이사야서 61장 4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은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봉사자, 오늘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봉사자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책망받을 때 자기 자신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적하고 책망을 해야지 그 책망에 대해서 반발을 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신이 인정하는 책망을 통해서 자기 반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 잘못이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것을 잘못된 것으로 책망하고 지적한다면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그 책망에 대해서 반발하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책망을 한 상대방을 오히려 공격을 할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청소년들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른들의 지적과 책망에 대해서 거의 인정하지 않고 반발합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보면 청소년들이 담배를 버젓이 피우고 있어요. 어느 어른도 어느 성인도 그들을 제지하지 않아요. 그냥 이제 그것이 보통이 되었어요. 예전에 그 학생이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운 것을 나이든 어른이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그 어른을 쫓아와서 집 앞에서 살인을 했어요. 이거는 뭐 시대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권면을 한다, 훈육을 한다 할 때 자꾸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엄마 아빠는 몰라서 그래. 세대 차이를 느낀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서로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 성경과 우리 인간 간의 시각 차이도 세대 차이 못지않게 커요. 예를 들어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 편에서 보면 전체 죄가 아닌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인간은 전혀 하나 될 수 없는 대립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인격 수양을 위한 좋은 말로 가득 찬 그런 경전이 아니에요. 실제로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경전이라는 것은 이런 범주에 속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인격 수양을 위한 좋은 말로 가득 차 있는 경전이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의 죄를 지적합니다. 인간의 죄를 드러냅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에서 죄라고 드러내는 그 모든 것들을 인간은 죄라고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인간의 생각은 항상 충돌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이러한 대립을 별로 감지하지 못해요. 하나님 편에 서서 성경을 제대로 말하는 자를 만나지 못했거나 이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 그들이 성경을 성경대로 전하는 자에게 참된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 반응은 철저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어요.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한다거나 이럴 때 보면은 그 충돌을 최대한 완화시키려고 해요. 예를 들어 교도소 같은 데서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됩니다. 여기 온 것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 성경에서 지적하는 이 죄가 진실된 것이라면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는 우리 인간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죠.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성경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온 이유는 이 기록되어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죄에서 자기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고자 해도 일단 죄인이 죄인됨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죄에서 건짐받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죠. 물에 빠진 사람은 살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허우적거립니다. 죄에 빠졌으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허우적거려야 돼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죠. 죄가 뭔지 모르면서 예수님 편에서 아무리 죄에서 건져놔도 어떻게 돼요? 물에서 빠진 사람 건져놓으면 보따리 낸 노란 식으로 이렇게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나를 죄 가운데서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누군가 다른 죄인을 위해서 그랬겠을 거야. 그래서 성경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말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해요. 누가 진심으로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겠다고 나서는가? 바로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사야를 생각하면 이사야서가 왜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우리가 이사야 1장을 시작할 때 이스라엘을 책망하죠. 3절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책망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야,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어찌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 내 주인 되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 주인의 음성을 못 듣고 사나 이렇게 회개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주인을 모른다고 하며 너희는 짐승만 또 못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할 때 예, 맞습니다. 우리는 주인도 할아버지보다는 짐승보다 못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한 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사야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어쩌면 시비를 걸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어요. 자신들이 이제껏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너희들이 주인의 음성을 못 듣는다. 짐승과 비교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반발이 일어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시비를 걸고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기 위해서 그 도구로 이사야 선지자를 지금 이용하고 있어요. 선택한 거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죠. 이사야 선지자 자신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비로소 자신의 상태를 깨닫게 되는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된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상태였던 거예요. 이러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는 많은 사명제 파송을 할 때 또 헌신을 다짐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이 성경 말씀을 잘 사용해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죄인이라는 걸 고백한 거예요. 결국 이사야가 이스라엘 향해 그 마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는 세상에는 의가 없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상태를 발견하고 나서 이사야는 인간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행위로, 사람의 의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스라엘은 부지런한 자기들의 종교의 행위를 보고 신앙에 대해서 안심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안심하는 근거가 뭔가? 우리들의 종교의 행위예요. 우리들이 열심히 하고 뭔가 흔적을 남길 때는 우리가 당당해져. 이 정도면 됐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하다. 또 우리가 그것을 부지런히 하지 못할 때는 왠지 찝찝해요. 이러다 벌 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실까? 이 확신과 불안이 결국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나의 행위 가운데 오락가락한다는 거예요. 결국 종교 생활이 게을러서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한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지런한 종교 생활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안심하는 것, 이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역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거기에다 내가 뭔가 의를 더해야 된다고 하는, 그래야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자기의 종교생활에 심취해 있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어진 것임을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 피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의가 어떤 방식으로 주어지는가 하면 왕, 즉 고난받을 여호와의 종이 이 세상에 와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남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하늘로 갔을 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 신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남은 자들에게 부어져서 이제 여호와의 신이 임한 자는 이 세상에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살아가면서 어두움이 무엇인가를, 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여호와의 종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계획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 6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말씀하는데 이 너희는 누구냐? 너희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가 제사장으로 봉사자로 일컬음을 받을 것인데 오늘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다고 제사장이 아니고 장로로 안수받았다고 봉사자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의를 주시는 자, 그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오직 남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의 의를 부어주시고 그 사람을 가리켜서 제사장이라 봉사자라 일컫는다는 것이 오늘 이사야의 말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냥 금식을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소나무를 몇 그루를 뽑았네 어쩌네 해서 성령을 달라고 금식기도 한다고 해서 성령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고 의가 주어진다면 그 의를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성령을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남은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 남은 자가 누구냐? 아무나 남은 자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다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다 갔는데 혼자 남아서 기도한 그 남은 자가 아니에요. 교회 일에 부지런하다고 남은 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에게 채찍을 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인정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죄로 지적을 하면서 친다는 것은 애당초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나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네요. 우리 상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한다면 이스라엘이 죄에 대한 책망을 들었을 때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반응을 기대해야 되겠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죄를 책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죄를 책망받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지자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처럼 선지자의 길을 간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사야, 예수, 이 언어의 뜻은 똑같아요.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고 유대인에 의해서 죽으신 분이 이사야 선지자고 또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고 유대인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고 한다고 외쳤던 예수님께서 유대인에 의해서 죽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기대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를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 가운데 주여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나서는 그 자들, 이 자들이 바로 남은 자라는 거예요. 결국 이사야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지 않은 죄를 드러내므로 그 속에서 자기 죄를 발견하고 하늘에서 의로우실 여호와의 종을 기다리는 그 자가 바로 남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남은 자의 특징은 세상 사람은 자기가 할 일을 가지고 보람으로 삼고 자랑으로 삼고 훈장으로 여기지만 남은 자들은 바로 내가 주님을 창으로 찔러 죽인 죄인 중의 괴수인데 이러한 죄인 중의 괴수가 뭘 어떻게 한들 의가 될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도 여전히 죄인일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뭘 하든지 안 하든지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의 종으로 하늘의 의로 오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들이 남은 자고 이 남은 자들을 향해서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봉사자다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을 보면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황폐하고 무너진 곳 어딘지 알겠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황폐했다는 것은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무너지면 결국 인간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뭔가를 해보고자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나 인간의 죄에 의해서 그 성전은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힘으로 의에 대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무너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헐라 뭐라고 말해요? 그 뒤에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수십 년을 지었던 성전이에요. 근데 이 말로 인해서 더 분노를 유발하게 돼요. 이 자가 무엇인데 우리 조상들이 수십 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어라?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하니 그들이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의에 대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그것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희생하시고 피 흘리신 결과로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이 희생이시고 피 흘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고백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봉사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봉사자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 드러내는 사람이 봉사자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주보를 보면 봉사위원 큰 타이틀이 있고 그 아래 예배위원, 안내위원, 헌금위원 막 이렇게 써 있었어요. 봉사위원, 봉사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만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자기 부정이에요. 주여,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기를 부정한 사람이 남은 자고 이 남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봉사자고 제사장입니다. 이 남은 자가 곧 성전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남은 자가 발생하게 되는 것은 인간에 의해서 무너진 성전을 하나님 편에서 다시 세우시겠다는 계획의 성취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봉사자로 어둠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 언약은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과 같게 하셨음이라. 신랑과 신부는 한 몸이에요. 깨지지 않는 관계입니다. 영원토록 깨지지 않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것이 바로 남은 자들의 장래의 최후의 모습이에요. 신부는 오직 신랑만 의지하고 사는 존재예요. 신랑이 있기에 세상이 어렵다고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신부의 참된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남은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봉사자로 일컬음을 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과연 오늘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깊이 돌아보며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봉사자로,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그 예수인 우리들을 의로 인쳐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고 자신을 부인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결과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한순간도 그 은혜를 망각하거나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있는 곳에서 무릎을 꿇어 싸우니 주여 저들이 눈을 뜨기 전에 기도를 마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육신의 질고 가운데 있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들 발걸음 가운데 비틀거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 강한 팔로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함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의를 위해서 날마다 일함에 걸림돌 되지 않도록 주여 영육간에 강건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어리에서 난 자녀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미래를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